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게 바로 이거였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생?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걸까요? 아니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됨의 권세일까요? 여러분, 모두 정답입니다. 사실 모두 같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요. 모두 하나님의 값진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요,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영생에 대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영생이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특별히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결과가 여러분 그 좋은 이 복된 은혜인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참 좋지만 그 영생을 주시는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더 존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죄사함은 어떨까요? 우리의 죄사함.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 물론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사함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된 것은 어떨까요? 자녀된 것.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역시 아들의 영이라 표현된 이 성령님이 오신 결과로서 우리의 자녀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생, 죄사함, 자녀됨, 이 복된 모든 은혜가요,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그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성령이, 이런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그 간구함과 사모함을 따라 주시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이 이런 분이세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실제가 되도록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을 인성 안에, 사람 안에 모두 다 감추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는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죄는 없으시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의 마지막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 그야말로 사단이, 인간의 연약함이 죄 지을 때까지 예수님을 몰고 몰아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우리와 성정인 같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주님의 순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셨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사역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 말 다 했죠. 할 말 다 했죠.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의지하셨고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사명,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가요. 에베소. 어떤 제자들만, 지난주 말씀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죠. 오늘은 에베소라는 곳을 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바울이 뭔가 이상했던지 이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이들을 통해 이 믿음의 외적 증거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들에게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증거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확신일 수도 있겠죠? 기쁨일 수도 있겠죠.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성령님 주시는 평안함일 수도 있겠죠. 담대함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믿는 성도,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신자가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애쓰고 노력하며 이 땅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제가 방금 이 앞전에 말씀드린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성령님이 그 신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그 담대함들, 평안함들, 그 주시는 확신들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질문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요.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정확히 어떤 제자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 했으니까 성경이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은요,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이 어떤 제자들처럼
성령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이 세 글자만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성령님이 누구시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좋은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간절히 원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무지하면 듣도 보도 못했으면 여러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이름 석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보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분명히 할게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봐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후에 다시 성령 받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경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믿는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구원자시지 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참된 고백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신 철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우리가 다른 설명보다도 바울의 질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믿은 후에 좀 있다가 한참 뒤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는 그때, 너희가 믿은 그때 성령님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이 곧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누구니?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다들 아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야 시몬아 너 참 대답 잘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야 베드로야 네가 잘나서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다시 말해 성령님이 너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미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제자들이지만 또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건가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주라 고백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칭의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경은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자녀답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기에 이제는 그 자녀라는 이름을 주었기에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자녀답게 자라가야 하는, 예수님을 닮도록 완성되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 그래요. 그런데 칭의든 성화든 여러분, 이걸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예수 믿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부름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앞으로도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명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어떤 제자들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대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돌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긴 했지만 이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들을 뚫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단순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인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나를 붙들고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2000년 전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래, 오늘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죠. 여러분, 부족하죠. 연약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고, 이 연약한 제자들을 오늘 성령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을 통해 이 믿음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요, 정말 이거 사모해야겠구나. 이거 사모해야겠구나.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맨날 제자리에 있겠구나.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퇴보하겠구나.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만난 그 어떤 제자들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 일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갖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걸 사모하고 믿으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어떤 제자들에게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 누구냐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다시금 전하는 거죠.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니들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세례 요한이 그랬잖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가서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 길고 장황하게 소개하지 못하잖아요. 짧게, 간결하게, 심플하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딱 그걸로 소개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분의 설교가 정말 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몇 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몇 줄 나오지 않는 그 짧은 이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는데, 그럼 정말 핵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그래,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야, 이렇게 소개해도 맞는 거죠. 아니면 아예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냥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굳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를 해요? 굳이 이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실 분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개했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니까. 여러분, 이게 왜 본질이고 핵심일까요? 지금부터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그림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친히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다려! 뭘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 한마디가 이거예요. 성령님에 관한 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가 그냥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능력이 실제 우리 것이 되도록, 그냥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 되도록,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감격이 되도록, 내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냥 그렇게 내 안에 그걸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려. 이거 사모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에서 이 마음을 막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아직 제자들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영광 뒤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종 사역의 완성이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그림은 주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뜻이 뭐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성취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열정과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오게 해주시려는 이 목적,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려는 이 목적을 향하여 주님이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능하게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뭐 해야 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죽이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비유가, 야, 니들이 악할지라도 너희들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지. 하나님 악한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너희들이 부모일진데, 너희들이 아비와 어미일진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지. 너희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 주시지 않겠니? 성령 주시지 않겠니? 여러분, 그래, 성령님 나와 늘 함께 하시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만 하라든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하며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고 있나요? 나는 이 성령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아는 만큼 그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간절히 구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도 한순간이죠. 그러나 이 은혜 받고 이 은혜를 유지하고 또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늘 경험합니다. 이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은 참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데, 은혜가 떠나는 건 언제나 한순간이에요. 언제나 한순간입니다. 죄와 함께 눈 녹듯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이 은혜가 제 안에 사라짐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기도가 터쳐나오게 하시고, 허락하시면 방언도 터쳐나오게 하시고,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도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신비한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가운데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면 돌파되는, 변화되는 이 능력과 역사들이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실 성령을 가리켜 어디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
이걸 성령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밖에서부터 해결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냥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것들이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없는 줄 믿으십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없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에 이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예언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예언이라는 말은 맡길 예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고 하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놀라운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셔서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능력과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게 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 믿어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이들이 끝내나요? 아닙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8절에요.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10절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성령 충만한 걸로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석 달 동안, 2해 동안 권면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모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들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 그대로 사모하며 주의 성령 쫓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들이, 하나님의 주권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모든 일터들을 충만하게,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